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오늘 눈이 왔지요. 예, 지금도 와요. 여보, 오늘 저녁부터 추워질 거라 그래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려라. 친한 친구에게 마음속 기쁨과 아픔을 모두 털어놓듯이 주님과의 영적인 일들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주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 당신의 열망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 당신 영혼의 상처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 예,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이지요.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주제가 나눔인데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 성탄에는 북한 어린이 겨울 신발 보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동전 모아서 필리핀에 어린이들 성탄 선물 보내기를 했고 금년에는 북한 어린이 신발 보내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작게라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61장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사실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희년 축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특별한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희년 축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희년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희년은 죄사함과 회복과 나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으로 오신 것이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희년의 축복이 희년의 은혜가 희년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우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작은 것 나눌 수 있는 대림의 계절이 되고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희년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갈 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이제 많이 듣죠.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거의 멸망당하거나 멸망해 가는 상황입니다. 또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데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이건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한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사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한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음을 들으면 고침을 받는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지요.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형제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직장에서 상사들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하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서 고침을 받게 하신다. 또한 우리는 모든 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로 살던 인생들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됐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뻐하시는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사실 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 임하는 게 성탄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데 2020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희년의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영광을 나타내신다.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여기서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슬퍼하던 자들이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화관을,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지금 지구촌에 필요한 말씀이죠. 지금 지구촌이 슬퍼하고 있어요. 지구촌이 마치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늘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하신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또한 이사야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무너진 것을 중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일으킨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황폐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한다. 이 중수한다는 말은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중수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새롭게 하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거기 살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중수될 것이다.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너희 농부가 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제사장들이 재물을 얻어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대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또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중요 내용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어요.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 제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또 모든 성도는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고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갑절로 갚아주신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기 보면 수치 대신에 배를 얻게 될 것이고 능욕 대신에 몫을 얻게 된다. 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욕 또는 망신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망신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욕과 망신을 당했던 그들에게 몫으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여기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한 군대가 얻게 되는 전리품을 각자 나누어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물건들을 빼앗죠.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욕과 망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패배할 것이고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것의 갑절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문 닫은 사업체도 많아지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주실 은혜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절망 속에 있는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회복의 결과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제 자손이 됐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더니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집안은 믿음 생활 잘하더니 부모와 자식이 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안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아이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집안이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이 세상으로부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은 복이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죠. 우리가 자린고비 같은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움켜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세상과 나눌 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해주신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를 얘기하는 것인데 추울 때 걸쳐 입는 외투. 우리 지금 추워져서 이제 다 이렇게 코트 입고 다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추위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입혀주는 게 공의의 겉옷이다. 공의의 외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과 신부가 멋지게 아름답게 할 꿈이죠. 신랑과 신부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요즘은 없죠.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고 신랑과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뿌린 것이 우미 돋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을 보면 딱이 쌍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낸다는 말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진다 그런 말이죠. 땅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땅이 메말라 있으면 싹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단비가 내려지면 싹이 나오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싹이 돋아나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이 싹이 나고 축복의 씨앗이 싹이 나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뿌린 것이 움이 돋아난다. 싹이 돋아나고 계속해서 단비가 없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움이 돋아나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자라서 움이 돋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뿌린 씨, 기도의 씨를 뿌리죠.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요. 전도의 씨를 뿌려요. 축복의 씨를 뿌려요.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싹이 나고 움이 돋아나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물질적 회복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중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세우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욕을 당하는 이들이 몫으로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